여러분이 여우 아시죠? 오늘 성경에 여우가 나오는데요. 본문 4절에 보면 어느 곳에 여우가 있습니까? 4절에 한번 보십시오. 어디에 여우가 있습니까? 황무지에 여우가 나오죠. 자, 여러분 이미지를 떠올리실 수 있을 거예요. 황무지에 여우가 있습니다. 자, 느낌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야생동물 생각만 해도 겁부터 내는 사람도 물론 있겠는데요. 황무지에 배회하는 여우, 느낌이 어떻습니까? 처량해 보입니까? 행복해 보입니까? 황무지는 일단 풍요의 땅이 아니잖아요. 쉽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래도 처량해 보일 그런 느낌입니다. 이 여우를 정확히 말하면 자칼이라고 하거든요. 자칼입니다. 이 황량한 곳에서 먹잇감을 찾아 헤매는 자칼의 모습. 좀 안쓰러운 느낌도 들죠. 그런데 이 황무지라고 번역된 단어를 더 정확하게 옮기면 폐허입니다. 그게 더 적절한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어떤 그냥 원래 척박한 땅이라기보다도 마을이 있었거나 도회지가 있었는데 무너져 내리고 황폐케 된 그런 폐허더미를 말하는 거예요. 자, 무너져 내린 황폐한 성읍을 기웃거리는 자칼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미지가 그려지죠? 성읍이 무너지고 그 허물어진 그 폐허더미 이곳저곳을 헤매는 자칼의 모습. 그 성읍 한켠에는 근근히 살아가는 빈민들도 있을 수 있고요. 사람들을 피해서 멀리서 그 성읍을 엿보는 자칼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누가 이 자칼과 같다고 말합니까? 보세요. 누구를 가리켜서 자칼 같다고 그럽니까? 여우 같다고 그럽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이 자칼에 빗대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의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자칼은요,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죠? 성 무너진 곳 위는 노출된 곳이잖아요. 거기에 자칼이 잡아먹을 만한 먹잇감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생태 복원 사업으로 이렇게 여우를 산에 풀어놓는 경우를 본 적이 있는데요. 여우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이 들쥐들이에요. 그래서 여우가 들쥐들의 개체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자칼 같은 경우도 이 들쥐나 이런 것들을 잡아 먹어야 되는데 뭐 높이 드러난 곳에 들쥐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 거기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어느 먹잇감이 자기 천적을 향해서 나 잡아잡수쇼 하고 드러내는 그런 게 있겠습니까? 여기 성벽을 수축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성벽 수축은 자칼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자칼은 성벽을 수축하는데 일에 관심도 없습니다. 왜 성벽이 무너졌지? 이거를 재건해야 될 텐데 먹잇감을 찾아온 자칼이 그런 고민을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저 폐허더미 위에서 먹을 것을 찾아 헤매다가 없으면 미련 없이 떠납니다. 자칼은 아주 후각이 예민하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것의 냄새를 찾아 따라서 여기저기 헤매다가 없으면 어때요? 미련 없이 떠날 뿐이죠. 황무지의 여우, 이 폐허더미 위에 서성거리는 자칼의 유일한 관심사는 뭐예요? 오직 먹잇감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런 자칼과 같다고요? 선지자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자칼과 같답니다. 참 부담스러운 말씀인데 오늘날로 하면 저 같은 목사님들을 향한 질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가장 두렵게 들어야 될 말씀이고 경고이기도 하죠. 하지만 또한 우리 모두가 함께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 예수의 영이 우리를 참 선지자이신 주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모두가 성령 안에서 선지자의 직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가요? 자칼인가 선지자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선지자와 자칼의 이미지가 겹친다고 하는 건 정말 슬픈 일이죠.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자칼의 모습과 선지자의 모습이 겹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이미지를 벗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선지자여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선포하고 그 말씀을 자기의 삶으로 살아내는 선지자여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선지자들이 어땠다고 2절 말합니까? 그들은 자기의 마음대로 예언했습니다. 그냥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해버린 것입니다. 3절 보세요.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했다고 말합니다. 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속이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경고합니다. 이들은 선지자라고 해도 마치 황폐한 성읍을 헤매면서 먹잇감만 찾는 자칼과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자칼이 성읍을 헤매는, 패였더미 성읍을 헤매는 목적, 오직 먹잇감이죠. 또한 예언하는 목적, 이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목적도 오직 자기 배를 불리는 먹잇감을 찾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식을 얻고 배를 불릴 수만 있다면 아무 예언이든 갖다 던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6절을 보십시오. 이들은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 뒤에 말이 의미가 있어요.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사람이 바라게 합니다. 거짓말을 제대로 하면 사람이 거짓말을 믿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거짓 예언을 믿게 만든단 말이에요. 거짓을 선포하고 헛된 희망을 품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에 분명히 말하죠. 그들은 내가 보낸 자가 아니다.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7절도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허탄한 묵시와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에 불과하다고 단호하게 규정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5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고,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분명히 드러나 있어요.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서 그 성을 살피기를, 그리고 그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고 보수하고 수축해서 견고한 성읍으로 전쟁의 날을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이요, 지금 이 예언이 주어질 때 예루살렘 성벽은요 굉장히 견고했어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구멍이 별로 없었어요. 나중에 몇 년 뒤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거든요. 3차 침공. 그런데 그때요, 그 바벨론의 당시에 세계 최강의 군대 바벨론 황제가 직접 이끌고 와서 성읍을 에워쌌는데요, 그 성이 1년 반을 버팁니다. 1년 반을 버텼다는 것은 그만큼 그 군대가 빈틈을 찾아서 공략하려고 해도 공략할 곳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은 그만큼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루살렘 성의 그 물리적인 상태를 놓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나라 그 견고한 성벽으로 지켜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 위에 세워진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진리의 도를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현실이 마치 성벽이 구멍 뚫리고 허물어진 상황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성벽에 올라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하는 그 안타까운 상황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저 먹잇감만 엿보는 자칼처럼 그렇게 행하고 있으니 통탄할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칼이 참 선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기는 먹잇감만 얻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니 거짓을 늘어놓는 거예요. 10절 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거짓을 늘어놓았는지요?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고 속여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스겔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고 또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정복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패망할 수밖에 없을 것을 누누이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강이 없는데, 예루살렘의 운명은 더 이상 평강이 없는데, 아니야, 평강하다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와 같다고 말합니까? 금가고 허물어진 담에 회칠만 그냥 막 잔뜩 하는 것과 똑같다. 요즘같이 아주 발달된 무슨 페인트나 도장을 했다면 뭐 그러지 않겠죠. 근데 그냥 회를 많이 발라놓으면 그 뒤에 나오는 것처럼 폭우가 쏟아지면 그 회는 다 쓰러져서 없어져 버리고 그 허물어진 성벽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날 뿐이죠. 그래 1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또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그 성을 무너뜨려 버리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평강이 없게 된 긴박한 상황인데도 평강의 묵시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 하나님께서 어찌 치고 벌하시지 않겠습니까? 사실은요, 예레미야나 이 본문의 에스겔도 그 선지자들이 말하는 평강을 간절히 열망해요. 자기도 그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그런데 왜 전하지 못합니까? 그것이 진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패망의 슬픈 운명을 선포하는 이유는 그 패망의 슬픈 운명이 예루살렘의 유다의 운명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 백척간두에 올라서서 결정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고통과 괴로움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굴복하는 것이 그래도 최선입니다. 살 길이 있다면 빨리 매를 맞고 매를 맞으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뿐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가장 먼저 행할 일은 진실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실을 직면하지 않고 진실의 벽에다가 그냥 회칠만 잔뜩 한단 말이죠. 그런 위선을 버려야 합니다. 진실을 마주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요, 여러분의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어떤 성이 보입니까? 여러분 눈에 허물어지고 황폐한 성읍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가족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 그 영혼의 패인 상처와 구멍난 것과 허물어진 성벽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믿음이 벗어나서 무너져 내린 영혼의 성벽 안 보이십니까? 허물어진 성벽 사이로 악한 영들이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 영들이 내 가족과 지체들의 영혼, 그 삶을 유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와 자녀들 그리고 가족들을 살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그들이 생명을 누리고 기쁨을 충만히 누리면서 빛을 발하고 살고 있습니까? 내 배우자와 내 자녀와 내 가족들이, 내 주변의 친족들이 정말 생명과 기쁨을 누리면서 빛을 발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면에 새겨진 깊은 상처로 인해서 실망과 낙심 속에 허덕이고 있습니까? 또 두려움과 분노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니신가요? 성벽 여기저기 온통 금가고 구멍나고 허물어진 것 투성이 아닙니까? 왜입니까? 우리 인생이, 아담에 속한 우리 인생은 근본적으로 깨트려진 하나님의 형상을 안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미 사람의 내면에는요, 황 하고 뚫린 자리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고독을 안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부해져도 영혼에 새겨진 그 뻥 뚫린 자리, 그 빈 자리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기에 근원적인 고독을 안고 있어요. 이런 자기 소외,
이 자기 소외에 시달리는 인생끼리 부딪히며 사니까 괴로움과 상처는 거듭거듭 쌓이고 커져가게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그 찢어진 자리, 그 패인 자리에 어김없이 사탄이 들어와서 그 틈새를 차지하고 거기에서 도적질합니다. 거기에 아주 견고한 자기들의 진지를 만들어 놓고요, 우리의 영혼을 더욱 피폐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다 그런 인생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인생들 사이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기를 원하실까요? 다시 한번 5절 보시겠습니까?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것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고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기를 원하실까요? 그렇죠.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서 살피는 사람. 대적을 물리칠 수 있도록 성벽 무너진 곳을 견고하게 수축하는 그런 보수자이기를 바라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상처난 곳을 살펴주고 구멍난 곳을 메워주는 사람입니까? 허물어진 것을 보수하고 다시 굳게 세워주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살게 해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칼처럼 그냥 먼 발치에서 엿보고 있다가 가서 물어뜯고 상처를 입히고 내 먹잇감만 얼른 빼앗아 가지고 달아나는 그런 존재입니까? 그리고는 배고프면 또 돌아와서 성벽 사이를 배회하는 여우. 그게 우리의 이미지는 아닌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죠. 어때요? 내 인격에, 내 성품에, 내 배우자와 내 자녀의 성품과 인격에, 그 삶에 구멍난 곳, 허물어진 곳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시린 구멍으로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꿈틀거리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빈틈을 어루만지고 메워주는 수고는 못할 망정 더 후벼 파고 구멍을 더 키워놓는, 그래서 더 마귀에게 굴복당하고 유린당하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그러고 싶지 않아요. 잘해주고 싶다고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안 돼요. 이유가 뭘까요? 내 영혼의 성벽이 허물어져 있고 시린 구멍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더 큰 시린 구멍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찬바람들이 막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악이 먼저 흘러나온다고요. 그래서 누가 자칼이 되고 싶겠어요? 자칼처럼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원치 않아도 내가 마치 자칼처럼 그렇게 물어뜯고 먹잇감만 빼앗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진실에 직면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진실에 직면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심히 흐트러지고 무너진 인생이다. 우리가 심히 흐트러지고 무너진 인생이에요. 그걸 정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회칠하지 말고 아닌 척. 나는 온전한 사람이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그럴듯한 사람이라고 자꾸 회칠하고 이 회칠하고 자기를 거짓으로 감쌀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심히 흐트러지고 무너진 인생이다. 이거를 정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저도 나이가 아직은 젊게 보는 분들도 많아서 감사한데요. 이제 곧 이순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 이순의 나이가 다 되어 가도 이 금가고 허물진 구멍들이 많이 보여요. 어느 순간 그 금가고 허물진 그 구멍 사이로 그냥 죄와 탐욕의 찬바람이 휙 지나가고 일어나는 것을 느낍니다. 이제 이순을 지나서 고희를 넘어서면, 아니 8순과 9순을 지나면 그런 게 없어질까요?
아닙니다. 그건 나이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영혼의 빈자리, 영혼의 구멍난, 영혼의 패인 상처, 그것은 오직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만 채워지고 메꿔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빈자리를 장악한 어둠은요, 다른 무엇으로도 쫓아내지 못합니다. 오직 주 예수 보혈의 권세로만, 십자가의 권세로만, 믿음으로만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성벽 사방으로 뚫린 구멍들이 가득해요. 험한 세상을 어렵게 길게 살아온 분들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순, 칠순, 팔순 아니고 그냥 50 지천명이라고 하죠. 50, 부록에 40. 그 정도 나이만 돼도 똑같습니다. 30대, 20대, 10대는 안 그럴까요? 우리 정욱이 같은 청소년들 안 그럴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주 듣잖아요. 어린이나 청소년들도 인생이 힘들다 그래요. 살고 싶지 않다고 그런 표현들도 쏟아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으로 메워지지 않은 영혼의, 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으로 메워지지 않은 영혼의 자리는 헝하고 뚫린 그 빈, 허전함, 그 시림,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부터 해야 된다고요? 진실을 직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망가진 인생이에요. 얼룩진 상처와 독을 품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런 인생이에요. 그 진실을 마주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진지하게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정직함을 사람들 앞에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독이 나오고 분노가 쏟아져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다시 인정해야죠. 내가 그렇게 안 되는 인생입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인정하고 겸손한 태도를 나타내는 것 말고 다른 길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주의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서, 계속해서 주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영혼의 성에 무너진 곳이 어디인가, 구멍난 것이 어디인가, 허물어진 것이 어디인가를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패이고 상처 입은 곳들을 치유하기를 거듭 계속하면서 나가야 하죠. 구멍나고 허물진 곳에 주의 은혜를 채우는, 주의 은혜로 메우는 그런 작업을 끊임없이 지속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둠의 대적을 맞설 견고한 성벽이 세워져요. 어둠의 대적이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견고한 성벽이 우리 영혼에 세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허물어진 인격, 구멍난 성품을 고쳐서 든든한 성벽을 쌓아가면요, 그 은혜의 성벽이 내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견고한 방패가 됩니다. 내 자녀와 가족과 지체들이 그 보호 안에서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다면 그들 또한 주변 사람들을 대적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는 아주 강한 성벽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이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멀리 가기 전에요, 우리 사회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고를 말하기 전에 무엇을 살펴야 되겠습니까? 내 성벽, 내 가족과 내 주변의 성벽을 살펴야 합니다. 그 인격과 성품에 뚫린 구멍은 없는지, 금가고 벌어진 곳은 없는지, 허물어진 곳은 없는지, 멀리 가기 전에 가장 가까이에서 나의 성벽, 내 배우자와 내 자녀들, 내 가족의 성벽, 그 영의 성벽을 보수하고 살피고 보수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길입니다. 느헤미야 때요,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했는데 아주 의미 있는 기록이 하나 있어요. 각각 자기 집과 마주한 부분을 중수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몇몇 사람이 뭐 대단한 이 수축 작업을 한 게 아닙니다. 물론 어떤 특별한 부분은 대단한 힘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모아서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어떻게 했냐면 자기 집과 마주한 부분에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는 일, 그리고 그것들이 모아져 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견고케되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성벽이 고쳐지고 재건되지 못하고 내 자녀들의 성벽이 고쳐지고 메워지고 견고하게 재건되지 못하면 우리 안에서는 끊임없이 옛사람의 독과 분노가 쏟아져 나올 뿐이고 그 안으로 사탄의 어두운 지배만이 있을 뿐입니다. 다시 오늘 설교 제목 질문 앞으로 가봅시다. 뭡니까? 자칼인가 선지자인가?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은 먹잇감을 찾아 배회하는 자칼입니까? 아니면 성 무너진 곳을 올라가서 살피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까?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의 도전을 통해서 무너진 성을 살피고 힘써 수축하고 재건하여 대적을 막아내는 주님의 견고한 성벽, 그리고 축복의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자칼인지 선지자인지 결코 겹쳐서는 안 되는 그 이미지를 둘 다 가진 안타까운 모습의 우리는 아니었는지 돌아봤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 무너진 곳에 오르며 거기에서 금 간 곳, 구멍 난 곳, 허물어진 곳을 살피며 그 무너진 곳을 보수하기 위해 힘써 수고하며 하나님 견고한 성읍을, 견고한 성벽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 인품과 성품 안에, 내 인격과 성품 안에, 내 삶 안에 무너진 것들이 재건되어 견고한 성벽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 배우자와 내 자녀와 내 가족들 안에 구멍나고 허물어지고 거기에 사탄이 역사하는 그런 진지가 되어버린 그런 것들을 대항하여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싸우고 기도로 싸우면서 견고한 성벽을 수축해내는 그런 성의 보수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 영광스럽고 존귀한 사명회로 부르셨사오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족이 지켜지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가 지켜지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과 이 민족이 지켜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켜지는 그런 귀한 아버지 하나님, 굳건한 성벽 되신 우리 주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결심하고 주를 의지하오니 주님, 우리가 이 영의 선한 싸움들 멈추지 아니하고 힘써 도전하여 나아가도록 우리를 강건케 하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